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 걸 보면 이 세 가지의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도대체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 세 가지가 천국에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땅을 이렇게 돈을 주고 얻어서, 아니면 내가 나중에 소출이 나면 뭐 얼마간의 양식을 줄 테니까 나한테 땅을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소장농이었습니다. 이 소장농이 밭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려고 이렇게 뭐 꽃갱이를 했는지 뭐 호미를 했는지 뭐 이렇게 농사를 하다가 뭐가 이렇게 덜커덩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보물 상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 은행도 있고 뭐 금고도 있고 뭐 집에다가 뭘 어떻게 하고 뭐 숨겨두고 이렇게 하기가 뭐 좋지만, 이제 이 당시에는 뭐 은행도 뭐 따로 없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물건 같은 것을, 이제 우리 과거에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보물지도 같은 걸 이렇게 그려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오는 저기 어디 이제 외딴 곳에 있는 어디다가 이렇게 묻어두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제 보물지도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보물을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지도 전에 죽을 수도 있고,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죽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데 이것이 밭 주인에게도 모르는 일이고, 또 정작 그것을 숨겨둔 당사자도 뭐 잊어버린 일이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장농이 일을 하다가 보물 상자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 상자를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주인한테 얘기를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른 가가지고, 이 사람이 뭐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요, 뭐 집도 팔고 뭐 자기가 가진 거 뭐 다 팔아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 팔아가지고 보물이 감춰져 있는, 본인이 소작을 해서 먹고 살려고 했던 그 땅을 이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 다음에 그 땅이 자유 소유가 되면 이제 그곳에서 자기가 이제 뭐 농사를 짓다가 보물을 발견했다,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거겠죠.
여러분, 이게 왜 천국에 대한 말씀일까요? 보통은 이 말씀도 그렇고 이제 뒤에 나오는 진주를 구하는 말씀도 그렇고 어디에다가 자꾸 초점을 두느냐 하면 이 사람이 지혜롭다, 혹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팔아내는 그 열심이 대단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요. 그 사람,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사람한테 집중해서 이 비유를 생각하다 보면 어디서 이게 막히냐 하면 세 번째 비유인 그물에 물고기가 잡히는, 그래서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 못된 것은 버린다 라고 하는데 가면 이게 해석이 안 되고 그냥 거기 가면은 에이 뭐 그런 거지 뭐 이러고 그냥 뭉개고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45절 46절을 보면 이제 비슷한 내용이 이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어떤 이제 진주를 사고 파는 그런 장사꾼이 있는 거. 이 사람은 장사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사꾼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제 진주를 팔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극히 귀한 진주가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그 환경 가운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맞닥뜨린 거예요. 그 사람이 표정 관리를 엄청 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값진 진주를 값진 값에 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100억짜리 진주가 있는데 그 진주를 장사꾼이 100억에 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의미가 없죠. 100억짜리 진주가 있으면 표정 관리를 잘하고 있다가 이건 뭐 한 5천만 원짜리네, 1억짜리네 이러고 사야, 그래서 차익을 장사꾼이 얻어야 그게 값진 진주지. 100억짜리 진주를 100억에 사면 그게 장사꾼이 뭘 잘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장사꾼이 진주를 이렇게 구하는데 너무 값진 진주를 구했는데 이게 100억짜리인데 이 진주를 파는 사람이 1억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머지 이 가치가 크니까 얼른 가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랑 뒤에 있는 진주를 발견해서 살려고 하는 그 장사꾼의 비유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밭을 사고 그래서 자기 집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어떤 노력에 비해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누가 자기 집을 팔아서 밭을 사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거기 숨겨 있으니까 그 밭을 자기 집을 팔아서 사는 거죠.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죠. 진주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야, 저 밭을 사는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네, 열심히 있고 열정적인 사람이네, 저 사람의 행동이 정말 훌륭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뭐가 훌륭해요?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집 파는 그 행동이 뭐가 훌륭하냐고요. 그 안에 보화가 있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 누가 뭐가 훌륭하냐고요. 진주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단 말이죠. 진주를 사는 행위가 뭐가 훌륭하냐고요. 예? 무슨 뭐 10,000원짜리 100만 원에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의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걸 사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은 감춰져 있는 밭에 있는 보물을 사기 위해서 자기 걸 팔았다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열심이나 열정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장사꾼이 다 자기 앞에 놀라운 가치가 가지고 있는 진주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나몰라라는데 이 사람만 자기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의 행동이 훌륭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 밭에도 보화가 있는 게 아니라 꼭 이 사람 밭에만 보화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고 꼭 이 사람만 진주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이 소장농이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우연들이 겹쳐져야 돼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환경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다가 보물상자에다가 보화를 감춰서 깊이 묻어야 되죠. 이 밭을 소장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일에 관여했습니까? 관여 안 했어요. 언제 누가 여기다 뭘 무슨 이유 때문에 숨겨놨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장농이 하필 그 많은 땅 중에 그 땅을 임대를 얻어야 되고, 또 적당하게 농사지어서 적당하게 살지 이러면 이제 그 보물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땅을 깊이 갈아엎는 일을 이제 하는 거죠. 이 모든 우연들이 다 겹쳐졌을 때 결국에는 이 소장농이 그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은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가서 자기 집을 팔았다,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화가 발견됐는데 자기 집 파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결심입니까? 마찬가지죠. 진주 장사꾼이 어떻게 진주 장사꾼이 됐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공부를 못해서 그랬는지, 이 사람 아버지 어머니가도 무슨 보석상이었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죠. 근데 수많은 우연과 우연들이 겹쳐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진주 장사꾼이 됐는데, 이 사람 앞에 값진 진주가 이렇게 오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다행히도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앞에 이루어진 그 수많은 우연과 우연들이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지, 그 우연의 결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거나 자기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사는 이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을 삼았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대단한 민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민족이 있고 엄청 똑똑한 사람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또 사람도 필요 없고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민족 가운데 히브리 민족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게 놀라운 거라고요. 그 은혜,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 안에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갑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이걸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어디다 포커스를 두느냐? 내가 집 팔아가지고 그 땅 샀는데 나의 열심, 내가 내 집 팔아가지고 그 진주 샀는데 라고 하는 나의 열심에 자꾸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세웠는데, 우리가 다윗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얼마나 잘 드렸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여기에 자꾸 관심을 두는 거예요. 정작 관심을 두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 수많은 우연의 연속성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필연과도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땅 샀어, 내가 그 진주 샀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렸는 줄 알아?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알아? 자꾸 엉뚱하게 그리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정작 관심을 줘야 될 것은 여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 그리스도인들의 종교 생활의 열심, 여기 관심을 줄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걸 발견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었나?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은 다 믿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나? 어떻게 기도라는 걸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되었나?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열심이라는 건 티끌만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수도 없는 우연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 모든 것이 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히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화를 주는 우연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천국이에요. 우연히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그게 뭐예요? 필연이죠. 그리고 그 필연이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이고,
그렇게 생각을, 앞에 있는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야 마지막 이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그물을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물에 별의별 물고기들이 다 걸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걸린 물고기를 이 주인, 그 그물을 친 사람이 다 갖고 가서 잡아먹는 게 아니라, 다 갖고 가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좋은 물고기니까 내가 그릇에 담아가지고 집에 갖고 가야지. 근데 어떤 것은 에이 이건 못된 물고기네 이러고 다시 바닷속에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물고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자기가 그물에 걸려든 열심으로 그물에 걸려든 겁니까? 아니에요. 물고기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았는데 거기에 그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그물 안에 잡히고 보니까 그 그물의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좋은 물고기구나.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자. 이걸 뭐 잡아먹히느냐 안 잡혀먹히느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겉으로 봤을 땐 똑같은 것 같은데 이 물고기나 뭐가 달라요? 물고기들 뭐 물고기 기억력이 몇 초인지 다 아시죠? 그 뭐 몇 초도 안 되는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다 거기서 거기 물고기들인데,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를 뭘로 그렇게 구분하느냐 말이죠. 근데 그 주인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것은 좋은 물고기고 어떤 물고기는 못된 물고기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물고기는 뒤에 나오는 설명을 보면 세상 끝날에도 이러하니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를 나중에 세상 끝날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으로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걸 보니까, 세상 끝날에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건 사실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가 더 훌륭하냐 훌륭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로 악인과 의인이 갈라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고기는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러면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갈라지는 거 주인의 선택이라 그랬죠? 그럼 주인의 선택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의인과 악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의인과 악인이 달라지죠?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을 받은 증거로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혀 주셔서, 나는 여전히 악한 물고기고 못난 물고기인데 예수님이 나를 덮으니까 나는 의인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악인으로 남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냥 악인으로 살다가 악인으로 죽는 건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의인이라서 아니라 내가 의인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나를 의인이다라고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천국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야, 하나님 진짜 이게 뭐냐? 공평하게 해야지, 공평하게. 이 사람한테 은혜 줄 거면 저 사람한테도 은혜 줘야지. 다 똑같이 은혜 줘야지. 왜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은혜 주고 어떤 사람은 은혜 안 주냐? 진짜 불공평하네. 난 그런 하나님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러면 같이 있고 있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못마땅한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하나님이랑 같이 있지 마세요. 그냥 본인이 살고 싶은 대로 살다 죽으면 됩니다. 누구 하나 강제적으로 목을 끌어다가 너 예수 믿어라, 안 그러면 장사 일 못하게 한다, 뭐 그렇게 안 하면 너 그냥 감옥에 가둔다, 이런 거 안 합니다.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냥 불만 갖지 말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나 같은 게 뭔데?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연들이 우연을 만들고 우연이 우연을 만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떠한 삶이 내 인생에 어떻게 펼쳐져서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내셨는지, 사실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면 나는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쩌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있다면 그게, 그 고백이 천국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값없는 은혜를 얻은 그 마음, 천국의 마음, 나 같은 걸 왜 사랑해 주실까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모든 일은 그냥 부끄러울 뿐인 그 마음, 그 마음이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 말씀, 밭에 감추어진 보화, 진주를 발견하는 장사꾼, 그리고 그물에 물고기를 모아들이고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를 나누는 것, 이거는 지금 다 뭘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가치를 결국에는 발견하게 되는지, 우리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들에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귀하고 복된 가치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지,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천국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세상은 이런 곳이고 너희들이 앞으로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이 마음이 천국이고 이 마음이 영원히 너희에게 아름답고 복된 세상을 지금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런 인생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